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3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3장 우리 18절 말씀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27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르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하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정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아멘. 오늘 요한복음 6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깨끗이 아니한 그 한 사람을 이제 지적하시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내용고리를 보시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제 마가다락방에서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시기 전에 이제 세조 의식을 이제 행하였는데 그 부분에 보면 이제 비와 비 대시가 서로 이제 병행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미 예수님께서 이제 발을 씻겨 주시면서 그런 얘기를 했죠. 다 깨끗한데 한 사람만 깨끗이 않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공부해야 될 비 대시 속에서 이제 그때 얘기하셨던 그 한 사람이 누구인지 이제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면서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예언하시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 위에 모두 깨끗하다라고 하는 비의 내용과 그다음에 오늘 비 대시가 그 깨끗하지 않은 한 사람을 예수님께 지적하는 것으로 해서 오늘 병행구조가 되어 있는데 오늘 그 비 대시에 관련된 부분을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주석을 하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내용 이제 본문 개요는 다 우리가 이미 했던 내용들이니까 좀 넘어가고요. 우리 2페이지 본문 주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족식을 마친 다음에 예수님이 무엇라 예언을 하시게 되는데 오늘 18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그 내용을 잘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이제 자신의 섬김과 이제 사랑의 의미를 깨달으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바로 17절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 섬김과 사랑의 의미를 알고 행하는 사람은 이제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17절까지 말씀을 이제 마무리를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제 이미 앞서 11절에서 다는 깨끗지 않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근거하여 이제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을 이제 암시하셨는데,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알고 행하는 사람이 복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전부 복이 있는 사람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복이 있지 않는 한 사람을 이제 지적하고 가르치시게 되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이제 가룟 유다의 배반을 이제 언급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조금 생뚱맞은 이야기를 하나 하시는데요. 그게 이제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제 시편 41편 9절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이제 인용하신 내용인데, 그 내용을 제가 각종 하단에 달아드렸는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4번입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라고 하는 이 시편 구절을 인용한 건데, 사실은 이 시편 구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은 이제 다윗 왕과 관련된 그런 시의 내용이고 다윗 왕과 연결된 그런 기사의 내용입니다. 3번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면 사무엘하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에 가면 다윗 왕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쉽게 말하면 뭐 대적을 해서 반란을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압살롬에 피해서 다윗이 도망가는 그런 신세가 됐는데, 그때 다윗을 도와주던 모사라고 하고 지략가라고 해야 될까요? 요즘 우리 얘기하면 뭐 어떤 정치적 두뇌를 행하였던 아히도멜이라고 하는 다윗과 아주 가까웠던 그런 사람이 다윗을 배신하고 어디로 얘기를 붙었느냐면 압살롬에게 붙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바로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건데요. 제가 각주 5번에 사무엘하 15장 12절 말씀 붙여드렸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멜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며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그래서 압살롬이 일종의 말하면 이제 스카웃을 해갔는데 아히도멜이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에게 간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이 이제 시편 9절의 말씀을 통하여 인용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내 떡을 먹는 자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나랑 같이 같은 상에서 밥을 먹던 사람이었다, 아주 가까운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의미를 하게 되고요. 사실은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 다음에 내게 이제 발꿈치를 들었다라고 하는 말이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우리식의 사고를 생각하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4번에 보면 제가 그 부분을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보시면 이제 발꿈치를 들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뜻이냐면 당시 근동 지방에서 발꿈치를 드는 것이나 혹은 발바닥을 이제 보이는 것은 이제 큰 경멸의 표시로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나랑 같이 가까이서 밥을 먹던 사람이 오히려 나를 경멸하는 사람이 됐다, 나를 배신하는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관용구로 이제 쓰였던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왜 이런 말이 생겼는지에 관한 이야기가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나오는데 제가 거기를 이제 네 가지로 해석을 달아드렸는데 이렇게 이제 각자들 해석을 합니다. 첫째는 이제 말이죠. 말이 뒷발질할 때 발꿈치, 발바닥에 보이게 되잖아요. 말이 뒷발질하는 일은 주로 뭐 할 때 쓰는 거죠? 이제 공격할 때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두 번째는 이제 신약 성경에도 나와 있는 얘기인데 절교, 누군가 가까운 사람과 관계를 끊을 때 그 발에 붙은 먼지를 털어내는 것에서 나온 말이다 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을 전하러 다니다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뭐라 그랬어요? 발에 먼지를 털고 그 집에서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내용인데, 그건 제가 각주 6번에 달아들었는데 제가 보세요. 누가복음 9장 5절입니다. 누구든지 너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려라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나오는 것이다. 두 번째로 해석을 하게 되고, 세 번째로는 이제 경주에서 다른 사람을 발로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다. 아니면 네 번째로 넘어진 자를 이제 발로 차는 행동에서 나온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뭐 어떤 의미를 취하든지 간에 이 네 가지 모두는 이제 가까운 사이에서 배신하고 배반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는 큰 차이가 없음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유는 제가 뭐 2번에서도 다시 가룟 유다가 어느 위치에서 예수님과 식사를 했는지에 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예수님과 아주 가까운 사이에서 이제 밥을 먹던 가룟 유다. 뭐 사실은 가룟 유다가 가까울 수밖에 없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룟 유다가 원래 제자들 사이에서는 뭐를 맡았던 사람이죠? 돈꾀를 맡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만큼 믿음이 가고 신뢰했던 사람이었는데 그 가룟 유다가 오히려 예수님을 배반하기에 이 부분을 인용하셔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6번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3페이지 제일 위에 6번으로 가면,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또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나 하시는데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이 뭐냐면 제가 각주 7번에 달아드렸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돼 있어서 지금 일어나는 일에 대하여 제자들은 잘 이해하지를 못하지만 앞으로 이 사건이 생각나면 예수님이 그때 그래서 그런 행동을 하셨구나 이제 이해하게 된다, 믿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인데,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이제 그 배반자가 가룟 유다잖아요. 아직은 밝혀지지 않았잖아요. 이제 요한복음 저자만 알고 있는 내용이고 거기 있는 제자들은 아직도 누가 예수님을 팔 건지를 아무도 모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이미 그 사실을 다 알고 있으면서 그 가룟 유다와 함께 식사를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기꺼이 예수님께서 모르고 당한 게 아니라 가룟 유다가 배신할 걸 다 알면서도 기꺼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어떤 메시아로서 흔들림 없이 나아갔던 그 사실을 제자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하여 이제 이 일을 행하셨음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19절에서 이제 하시게 됩니다. 7번입니다. 그래서 20절에 있는 이 말씀의 내용이 약간 또 이제 문맥상 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부분인데, 무슨 얘기냐면 18절에서 이미 유다애가 배반할 것을 이제 예고를 하셨고, 그리고 19절은 이렇게 예고한 이유는 나중에 너희가 나를 정말로 메시아로 너희를 믿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그 목적을 이제 밝히셨고, 그 다음에 21절에 가면은 이제 가룟 유다를 이제가 나를 팔 거다라고 하는 이제 직접적인 언급을 하시게 되는데, 그 중간에 20절 말씀이 뭐냐면 이 얘기예요. 각주 8번에 제가 달아드렸는데 보세요. 그 중간에 20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냈으니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사실은 가룟 유다가 배반할 거다라고 하는 얘기를 쭉 하면서 좀 생뚱맞은 말씀의 의미가 들어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아무 이유 없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분명 아닐 거다 우리가 생각을 좀 해야 할 것이고요. 사실은 이 말씀은 마태복음 10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주시는 선교적 명령에 이 말씀과 똑같은 구절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파송하면서 너희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거고 나를 영접하면 이제 곧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이니까 너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는 그런 취지로 이제 하신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에 자신의 죽음을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이제 자신이 보여주셨던 그 섬김의 사랑을 또 다른 이들에게 보여주게 하려고 하여금 그런 의미로 이제 말씀을 해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요거를 반대로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제자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고,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누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와도 반대로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또 염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도 있고, 또 같이 신앙생활 열심히 잘 하다가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나가는 경우도 있을 것을 의미하고 있음 또한 여러분들이 또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2번으로 가겠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가룟 유다의 배신 예고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21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면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바로 시몬의 아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제 배반할 것을 얘기하시면서 아주 괴로워하셨습니다. 당연한 어떤 행동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 중 하나가 나를 팔고 배신한다는데 웃으면서 할 얘기는 결코 아니셨을 것이고 당연히 이제 괴로워하셨을 것이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괴로워하셨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세 번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까지 포함해서 3번 나오는데 제가 그 각주 9번에 달아들었는데 나사로가 죽었을 때의 얘기와 또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이제 기로하셨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전부 이제 죽음과 관계된 그런 의미로 이제 사용이 됐고요. 어쨌든 뭐 물론 우리가 예수님께서 뭐 죽음을 때를 영광의 때라고 요한복음에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죽음이 때가 영광의 때라고 이해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 때문에 그렇지만 십자가의 고난 자체가 그렇게 뭐 영광스러운 일, 실제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기 때문에 뭐 당연히 이 죽음이라는 것은 괴로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뭐 가까운 사람과 헤어지는 의미에서도 죽음은 우리에게 괴로운 것이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괴로워할 수밖에 없었음을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예언을 하셔서 지금까지는 정확히 누가 예수를 팔 건지 아무도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결국 제자들 12명 모두가 다 그 대상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12명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예수님을 파는 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 늘 염두에 두시기를 바라고요. 여기서 팔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헬라어로 파라디돔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실제로는 넘겨주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대지상과 로마 군인들에게 넘겨주었지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예수님을 넘겨준 것은 이제 배반이 되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넘겨주신 것은 사랑의 의미로 이제 쓰여진 것처럼 파라디도미가 이렇게 두 가지의 의미로 이제 사용되어져 있음을 여러분들이 또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3번입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뭐 성경 읽을 때마다 그렇고 마태복음에도 똑같은 부분이 없잖아 있는데 이제 제자들이 오늘 여기도 보면 서로 누구인지 의심했잖아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26장 22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주여 저는 아니죠 이래. 저는 이게 왜 이상하냐면 내가 아니면 아닌 거잖아요. 나만 아니면 되잖아. 근데 나는 아니죠 그런 얘기는 나도 내 자신을 지금 뭐 한다는 얘기죠? 못 믿는다는 얘기고 나도 예수님을 의심하는 마음이 자꾸 지금 내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그런 얘기. 12명의 제자가 전부 예수님을 정치적 왕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가는 길이 점점 그렇지 않다 보니까 가론 유다만 배신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나머지 11제자도 그런 의심의 마음을 그 속에 가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사실 뭐 배반할 생각이 없었다라고 하면 애초 이런 의심과 이런 질문이 필요가 없는데 이미 저들 마음속에는 그런 미세한 흔들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질문과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배반과 의심의 분위 속에서 조금 이제 반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이 23절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에게 누가 기대어 누워 있죠? 사랑하시는 제자가 누워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는 표현이고 그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누구냐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요한복음 저자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됩니다. 이 부분만 아니고도 이제 디베레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고기 잡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배에서 고기 잡다가 이 예수님을 누가 가장 먼저 발견하는 줄 아세요? 다른 데는 전부 베드로가 발견하는데 요한복음에는 사랑하시는 제자가 저기 주님이시다라고 먼저 얘기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행동으로 옮긴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사랑하시는 자는 이제 요한복음 저자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고 제가 여기서 왜 이것이 조금 배반과 의심 사이에 좀 특별한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게냐면 그래도 뭐 요한복음 저자가 자신을 그렇게 표현한 거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워 있었던 제자가 있었다는 것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와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잘 보여준가를 우리가 보여주는데 바로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고 의지하는 그런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모두가 다 예수님의 사랑하는 그런 제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5번입니다. 이제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는 사실은 모든 제자가 누가 배반한다는 것인지 이제 궁금했을 것이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이게 누워있던 이제 사랑하는 제자에게 누구냐고 이제 눈짓으로 이야기하고 고개를 물으면서 요한에게 24절에 묻게 됩니다. 그랬더니 요한이 예수님에게 아주 작은 소리로 그 사람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물었고 25절에 26절에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하여 이제 친히 대답을 해 주시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26절에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서 건네주는 사람이 이제 그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데 뭐 실제로 원문에는 뭐 우리가 개역성경에 떡 한 조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냥 원문에는 그냥 떡이 빠져 있고 한 조각이라고 되어 있고요. 저도 뭐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6월절 식사 때는 쓴 나물을 양념에 찍어서 먹었기 때문에 사실은 떡이 이게 존재하지 않았을 확률이 이제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앞서 이미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죠? 내 식탁에서 나랑 같이 떡을 떼는 사람이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라는 그런 표현을 통해서 떡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우리가 가능성을 우리가 점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떡을 한 조각을 적셔서 건네주는 사람이 나를 팔 사람이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아까 얘기했습니다만은 가룟 유다가 어디쯤 앉아 있는지가 대충 짐작이 가는 거예요. 만약에 멀리 앉았으면 예수님이 그걸 적셔갖고 일어서서 걸어가서 주면 그거 참 이상하고 생뚱맞잖아요. 아마 그러면 다 알았을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 거다라고 알았을 때 아마 바로 옆자리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또 그 얘기를 뭐 작은 소리에 했기 때문에 누가만 알아들었죠? 요한만 알아들었기 때문에 요한이 발설하지 않는 이상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 거다라고 하는 표식으로 그것이 전해진 것을 아무도 알 수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8번인데요. 예수님의 이 떡을 적셔주는 이 행동의 모습이 가룟 유다로 하여금 마지막 회개할 기회를 주신 사랑의 표현이 아니었을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게 되고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던 자리 그리고 친히 떡을 적셔서 건네줄 만큼 가까웠던 자리 그리고 돈계를 맡을 만큼 예수님이 신뢰했던 그 유다를 향한 어떤 사랑과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 떡 한 조각을 건넨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죽기까지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가룟 유다를 향한 사랑도 예수님이 끝까지 죽기까지 사랑의 모습을 보였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 가룟 유다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것에 우리가 방점을 또 둘 필요가 있습니다. 5페이지 제일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그래서 10번입니다. 사단이 이제 그 속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제 있는데 사실은 이미 앞서 우리가 B에 나와 있는 13절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는 문장과 이제 완전히 일치하면서 정확한 이제 병행의 구조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게 됩니다. 물론 이제 떡 한 조각 때문에 그 마음속에 사단이 들어간 것은 아니고요. 이미 가룟 유다의 마음은 예수님이 적셔준 떡 한 조각 때문에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이미 완악하게 굳어진 마음임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그 속에 들어간 그 사단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이제 가룟 유다가 그만큼 악해졌음을 표현하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거부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받아들일 수도 있다라는 것인데 그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의 책임이고 결정이냐면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책임져야 할 일들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13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생각을 아셨고 그래서 요한복음에 늘 예수님은 미리 앞날을 아시는 예지를 가지고 계신 분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미 마음으로부터 예수님을 배반하고 있었던 유다의 행동을 실제로 옮기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사실은 가룟 유다는 몸은 예수님과 함께 가까이 있었지만 마음은 이미 멀어진 그런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돈과 권력으로 인하여 배신을 향하여 나가는 그런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마지막 14번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룟 유다에게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질문의 형식으로 좀 바꿔서 우리 자신에게 좀 물어본다라고 하면 내가 하는 일이 지금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을 하고 있느냐?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저버리는 일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는 욕망의 행동의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생명을 위한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 아니면 사망을 위한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 여러분들 스스로가 대답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또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잠깐